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삼일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해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신 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신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한 듯 여겨졌던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두 주째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났다면 경험했을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하면서 과연 주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그 기분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기억합니다. 예배드리러 모이면 잡혀가서 목숨을 뺏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영상을 매개로 예배드리는 모든 3.1교회 지체들의 예배가 예배당 건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예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정부 당국자들과 보건 담당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민 개개인이 개인위생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 백성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도록 해주시고 경제적인 충격도 최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섰는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하고 유지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궁극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이곳저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3.1교회 지체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었느라고 풍성한 간정이 넘치는 모든 3.1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뢰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오전 11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몇 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한 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경로서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가정이 기도의 골방이 되고 가정이 찬송을 울려 퍼지고 가정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증인 어린이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많이 모집되도록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 미취학 아동들이 있으면 우리 사회를 위해 선교에 꼭 보내시라고 성경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이렇게 광고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경옥 지사님, 이은임 성도님, 심옥술 사모님, 이태정 지사님, 안경성 지사님, 이소연 지사님, 신성혜 지사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이 생일 맞이한 분들에게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 얹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생일을 맞이하고 또 생일을 맞이하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임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일이 축복의 날이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일 맞이한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영혼이 잔병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대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의 생일이 더 복된 생일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함께 하십시다. 지금은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하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교를 두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성들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사오니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 시대와 민족과 열방으로 온 땅 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아름다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뿜어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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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현재 7,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교계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병에 감염이 되는 사람 없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정말 전자현미경으로나 확대해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한 갤러리 전시장에서 매우 진귀한 그리고 값비싼 세계 도자기를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자기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도자기 등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자기들을 수백 점을 전시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높은 도자기부터 아주 작은 도자기까지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자기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운반할까 고민을 하다가 운송회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진귀한 도자기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전시장까지 잘 도착한 이 도자기들을 꺼내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빛깔과 광채와 곡선과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의 눈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전시를 위해서 준비된 곳에 이제 올려놓아야 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채용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이 매우 값비싼 이 도자기를 운반하다가 그만 몸에 균형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바람에 도자기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자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국보급인 이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어이없게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이지. 이 알바생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더욱이 이 주최 측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땅에 떨어져 깨어져 버린 이 도자기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과학을 하고 우주를 탐험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깨어진 도자기와 같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떤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노래를 했는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믿으시지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호예르 바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불행하고 외롭게 되고 소외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호예르 바알의 영향을 받은 동시대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하나님을 빼버린 유토피아 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계 도처에서 처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비극들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후 굉장한 권력을 자신도 모르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성이 약해진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덜커덕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권력을 누리고 그 부를 누리면서 영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과연 얼마나 센 군대인가? 군사가 도대체 몇 명쯤 되는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군사 7만 명이 출제 죽고마는 이 징계를 받고 다윗은 눈이 번쩍 떠진 것이죠. 이로 인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를 산 것입니다.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 후 신앙을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대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옮기셨습니다. 연수가 당한 다윗이 죽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아버지의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자기의 과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정말로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도 지었습니다.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헌당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솔로몬이 드린 이 번제물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지,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양이 12만 마리래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 소가 22,000의 양이 12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 낙성식을 할 때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희생제물에 피의 강이 흐른 것이지요. 시뻘건 그 피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장차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했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갈골산 위에서 처절하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성대한 페스티벌을 참여했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과 감동이 넘쳤으며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성가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주와 노래소리로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성전 페스티벌을 마치고 백성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일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구멍까지 짓고 헌당식을 거행한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음의 큰 감동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 솔로몬은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간구한 그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낙성식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한 응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파멸되어질 때 비록 하나님을 떠남으로 파멸의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파멸되어져 가는 그 인생과 파멸되어진 그 땅을, 그 병든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역대하 7장 10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시면서 13절부터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떡하리라? 고치시리라. 믿습니까? 인생이 이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고? 스스로 낮추고.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이 병든 땅을 죄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인생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는지 인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무엇하리니? 징계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누리도록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역사하시고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역으로 이용을 하지요. 술책을 부리는 거지요. 사단의 계계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오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똑같이 범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신사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지금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기가 난 거예요. 저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욥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런 거니까 욥을 고난을 주면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본심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본심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성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의 본심이에요? 사탄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에 절대로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죽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Why me?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사탄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께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욥의 온 몸이 많이 차이가 되도록 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끔찍한 병에 걸렸어요. 처절한 병에 걸렸어요. 기아장으로 이 산을 긁어도 쉬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누구의 본심이라고 했죠? 사탄의 본심이요. 사탄의 계략에 누가 넘어간 거예요? 욥의 아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욥은 믿음과 성품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과 성품이 손상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삼위교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영성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디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입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오두방정이라고 그러지요? 기가 일차려 놓고 무엇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삼위에는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천여 명이 넘게 현재 감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학교도 유치원도 개학을 늦추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당분간 가정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여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영성이 약해지거나 주일 성수 신앙심이 약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저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 가는데 노래방으로, 당구장으로, PC방으로, 호프집으로, 낚시로, 등산으로, 골프로 각종 모임으로 다니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어떤 백성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이 병든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요 전 세계적 재난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오락도 끊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더, 몇 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 이럴 때에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들, 하루에 2번씩 기도하시는 분들, 하루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에 작정을 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4번,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라는 곳이 있는데 영락공원입니다. 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낮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신정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병든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군에게 밀려 부산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산으로 피난을 온 1000개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였어요. 초량진이라고 하는 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 목사님들이 통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교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멈춰주시옵소서.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도 없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당시에 무려 16개국이 군대를 파병하여 돕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소련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해서 소련 대표가 없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게 됐다 그러지요.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파병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교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이름도 잘 모르는 사우스 코리아를 구하기 위해 유엔의 19개국이 젊은 병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11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186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남북 전쟁이 치열한 때입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점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링컨의 청원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아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하고 있는 이 남북 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을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금식의 날을 정하자고 청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회에서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군이 승리를 하고 그것은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놀라운 힘이 된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3일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 함께 드리는 어린이들이여,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이럴 때 우리는 여기로 쏠려다니고 저기로 쏠려다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지금은 겸손히 기도할 때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이 병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언제 지나갈까요? 기도할 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지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져서 이 전염병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주를 노래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역사가 강력히 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오. 병든 이 땅,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인간의 오만함, 거만함, 자만심,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도 아니고, 오직 은혜도 아니고, 오직 말씀도 아니고, 오직 성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말만 많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많이 했던 것 이제는 저 십자가대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선정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하라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고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했는데 예배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즐거워하지도 않았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거절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동백이를 보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감동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영원히 감동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도 내가 잘났다 그렇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정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병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좋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순간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아름답게 전진하여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세로, 이 신앙 고백으로 헌상을 하며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위의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해, 군대가 있는 우리 삼위의 형제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변의 신천지와 접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신천지에 가서도 아는데 이럴 때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면서 찾아가는 일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당분간 만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먼저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은 사기입니다. 신천지는 사기입니다. 절대로 그 사기꾼들에게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